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또 멀리 있긴 하지만 이렇게 주먹 손으로,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인사하실까요? 저 온라인으로도, 네, 주먹 인사,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정말 저희의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다 주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문도 우리의 또 인증이 되지만 목소리도 우리의 또 개개인의 인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른 목소리가 모여서 함께 외치는 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항상 설교 때, 오늘 뭐, 이렇게, 뭐, 누가 선물을 주셨어요. 막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오늘 생일이라서 또, 이렇게, 선물 하나 한 개씩 이렇게 막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으며 설교하는 이날은 정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한 3일 전쯤에 상당히 일찍 주는 거다 하면서 금요일날 설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자가 오셔서 딱 보니까 제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일날 좀 이렇게 즐겁게 지내야지 했는데 뭐 어제부터 잠을 못 잤고요. 계속 여기 뒤통수가 아프면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 뭘 전해야 될까요? 계속 주님과 대화하면서 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여기 말씀으로 섰나 봤더니 샤론이 낳고 3개월 만에 2019년, 2년 전에 제가 여기 섰어요. 2년 전 8월에 서서 안디옥 미션 베이스를 위한 정렬이라는 타이틀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뭐 무슨 얘기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타이틀이 그렇다고요. 오늘도 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타이틀은 지난주 저희가 또 은혜 받고 또 함께 하나님과 여정을 보냈던 Here I am 뭐죠? Send me 이 타이틀을 가지고 저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 지난 한 주 또 지난주 또 이번 주 또 조 목사님 선교사님에 대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에 대한 간증을 또 이렇게 얘기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사실 코로나 시대기도 하고 사실 교회가 제가 느끼기에 한 200명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어떻게 사시는지 여쭤보고 좀 다 알 수 있었었는데, 진짜 이렇게 교인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다들 어떻게 사시는지, 또, 하나님과 어떤 여정들을 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조이풀에 함께 오셔서, 조이풀에 주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선포하시는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의 비전이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좀 스판테니우스적인 이렇게 즉흥적인 일들을 많이 하니까 오늘도 이게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여튼 설교하기 어려워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네. 진짜 좀 어떤 마음들 받으셨나요? 그래서 좀 이 시즌에 정말 이 한 팬데믹도 한 2년 정도 위드 코로나 되기 전까지 오실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정말 이게 제가 또 사역자의 한 명으로서 또 아니면 정말 조이풀의 그 가족의 한 명으로서 너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궁금하고 정말 너무 알고 싶고 안 바쁘거든요. 연락 주시면 또 만나서 교제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무엇을 나눌까 했을 때, 제 삶에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시즌에 함께 가고 계신, 하나님의 여정들을 나눌 때, 하나님과의 저의 여정들, 또 저의 가족의 여정들을 나눌 때, 여러분이 궁금하신지 안 궁금하신지 모르겠지만, 또 이 교회의 비전과 또,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
주님의 딸, 또 그리고 이곳에 계신 또 주님의 자녀들,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들 마음껏 말씀하시고, 또 제가 나누지 못하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도 성령께서 친히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기 뵈니까 주일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또 오신 지 이렇게 연차가 또 이렇게 또 함께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또 계시고, 주일풀의 역사는 많이 들으셨죠? 저희가 미니스트리, 예배 미니스트리로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성령 받아서 성령 받는 일이 있었고,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교회가 또 이렇게 탄생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그 조금 전에 그 미니스트리가 시작되기 전에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사실 저도 지금 사역자가 되기 전에 한 성도로서 아니면 또 한 지체로서 이 조이풀에 조인하게 되었고, 조 목사님은 그 미니스트리가 시작되기 한 5년 전쯤에 먼저 만나서 또 이런 여정이 거의 지금 제가 한 25살 때 만났으니까 거의 한 20년의 여정이 같이 온 것 같습니다. 20년 하면 적은 그 연은 아니죠. 네. 처음에 그 조이풀 교회가 그러니까 조이풀 교회가 아니죠. 조 목사님을 제가 처음 배웠던 것은 그 이쪽 고향 파주 지역에 그 노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에서 처음 배웠어요. 그때 저희 교회도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이제 교회에 유스들이 한 몇 명 있었는데 한 4-5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연합 수련회에 간 거죠. 저희 자체적으로는 수련회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때 모인 게 몇몇 교회 됐는데, 워낙 이제 1명, 2명 이렇게 온 거밖에 없어서 한 20명 모였나? 아이들이 그 정도 모여서 할 때 조 목사님께서 그때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끌고 오셔서, 그때 어디 좀 지방에 가서 그걸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숙소에서 이렇게 거하시면서 매일 밤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런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아마 조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20명 드린 그 예배 때 그 청년들이 이끌고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모습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것을 준비했던 선생님들이 또 계속 모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또 함께 이렇게 모이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모이고, 수련회 후에도 또 모여서 아이들이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가을쯤에 찬양 집회를 또 한번 열면 어떨까, 이런 일도 하고, 실제적으로 찬양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매해마다 아이들이 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소문이 나서 교회들도 더 확장되고 해서, 타이틀은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연합 수련회였는데, 처음에 이제 20명, 그 다음에 50명 이렇게 계속 배로 불더니 마지막 5년째에는 한 500명의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그때 조 목사님과 저기 뉴웨이 교회 승현 목사님 예배인도 하셨고요. 저는 이때 예배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총무로 막 뛰어다니고, 안영철 집사님도 막 음향 장비 같은 거 막 또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조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이 건물이에요. 라페스타 밑에 스타벅스가 있었거든요. 스타벅스에서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가보면 이렇게 조인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아버지 교회가 이제 작았고, 그래서 근데 제 아내도 아이들이 예배할 때마다 변하고,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고, 이렇게 영이 살아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그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것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콜링하셨을 때 저희 아버지 교회가 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또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이 여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 목사님 사역하시던 교회에 제가 토요 예배가 있었는데, 토요 예배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섬겨 드리고, 섬긴다기보다 함께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였는데 함께 예배 드리고, 그 팀이 또 캄보디아로 그 선교를 나갔는데, 또 제가 거의 뭐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선교를, 또 외국이라는 나라를 진짜 처음 따라가서 그렇게 선교도 같이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 목사님을 생각할 때 20년 전에 봤던 조 목사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다음 세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불타시고, 또 예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 목사님 이미 또 예배 인도자시기도 하고 음반을 많이 만드신 프로듀서시기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떤 뭐 화려한 예배 이런 게 아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자, 이런 마음이 항상 있으셨던 것 같아요, 조 목사님께서. 저도 너무 그거에 동의했고 계속 그래서 또 20년의 여정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교회가 되고, 저희 교회가 정말 그 또 예배팀이 만들어지고, 제가 이제 예배팀이기 때문에 예배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중에 또 예배팀 파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개교회의 그냥 예배팀임에도 불구하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한인들이 연합하는 그런 집회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몽골에서도 정말 그 몽골 온 도시가 연합해서 예배하는, 교회 하나가 아니고 온 도시가 연합해서 하는 청년 집회에 또 예배팀이 함께 예배하게 되고, 뭐 인도네시아나 일본, 태국, 정말 그냥 개교의 예배팀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맡겨주신 것 같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시간들을 카운트해 봤을 때, 이게 참 주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주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진짜 여기서 열방과 선교를 계속 선포할 때, 다른 파트들도 그러시겠지만 예배팀도 하나님께서 계속 열방으로 그 일들을 확장하고 계시구나, 또 예배팀과 프로페셔널 팀들을 그렇게 이끌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을 했죠. 네, 여기 청년들 많으신데 언제 결혼할까요? 네, 제가 청년들한테는 계속 할 수 있으면 최고 늦게 해라.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라. 이게 뭐 간 사람이라서 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5년 좀 넘었죠. 넘었고, 이제 노아가 5살이고, 이제 막 이제 4돌을 지났고, 샤론이도 2돌을 지나고 지금 한 30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 한 5년이 저희 가정에게는 뭐 그렇게 보였을지 안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스펙터클한 시즌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 다 PK인데, 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신데, 저희 둘이 다 하기 싫었던 게 있었어요. 저는 항상 학교 다닐 때부터 난 사모는 절대 안 한다. 제가 그 장신대 피아노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 사모도 많고 목사도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피아노과 뭐 이렇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자매들이 또 신학생들한테 많이 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던 거야. 난 절대 하지 않으리. 난 뭐가 되고 싶다? 권사가 되어서 총연합회 한국 권사협회 가서 내가 회장님을 할 거다. 약간 왜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회장님을 할 거다. 그리고 저희 또 남편은 오랫동안 이제 또 음악이 하고 싶어서, 목사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하고 한 5년은 황성주 생식, 이롬 생식에서 일을 하고, 또 이제 너무 음악이 하고 싶어서 또 비엔나에 가서 한 7, 8년 정도 음악을 하고, 목사는 안 할 거다 하다가 어떻게 됐죠? 이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한 1년 전쯤에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계속 버텼는데요.
목회자라도 괜찮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좋다 우리 음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면 되겠다 했는데 남편이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 신학을 하라는 마음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신학을 해도 되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제 마음을 1년 전에 준비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해도 된다고. 그래서 너무 쉽게 저희 안에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또 동의하고 하나님이 진짜 준비시켜준 마음으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 한국에 오자마자 신학교를 들어갔고 신대원 수업이 꽤 이렇게 빡세요. 세상 말로 빡세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막 많이 해야 되고 숙제도 많고 뭐 또 남편이 영어과로 들어가가지고 다 원서로 읽어서 그런 페이퍼도 내야 되고 이게 또 안 하던 영어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결혼하자마자 거의 한 달 만에 또 아기가 생겨서 노아를 낳고 또 바로 또 샤론이가 태어나고 거의 그 공부하는 3년 동안 교회 일도 하랴 신학교 가랴 뭐 아이도 하고 저는 그때 막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어디 나라도 가고 막 외국도 막 갔다 왔거든요. 그런 좀 스펙터클한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감사한 거 어떻게 왔지? 지금 5, 6년을 어떻게 달려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여정들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이 팬데믹이 시작될 쯤에 이제 그 대은 목사님이 한 2년 전쯤에 대은 전도사님일 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저희가 결혼할 때 조 목사님께서 너네가 이제 신대원을 하고 목사가 돼서 이스라엘에 나가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이제 그걸 마음에 저희가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대우 목사님도 준비를 이렇게 그런 저희 마음의 준비와 기도들 그리고 제가 예배팀도 항상 만날 때마다 난 갈 거야. 너네 준비해. 내가 빠져도 너네가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계속 웅보전쌤한테 제일 많이 말했던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저희가 2년 전에 어떤 좀 움직이는 사인을 받았어요. 저는 좀 어떤 사인으로 좀 받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저희 대은 목사님은 말씀으로 컨펌을 받는 스타일인데, 여보, 막 자꾸 움직이는 사인이 와. 저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은 이제 말씀으로 컨펌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이 있다가 또 좀 컨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마지막 컨펌은 조 목사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우리 움직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 댁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그때 한참 팬데믹이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좀 예상은 했는데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히려 막 그때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앞으로 팬데믹이 그때가 벌써 2년 전인데 앞으로 팬데믹이 한 2년 정도 있을 것 같고 못 움직일 수도 있고 있는 사람들도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막 말씀하시면서 아시아에 있는 예배자들과 더 네트워크하고 예배자들과 함께해서 그런 아시아의 군대들이 예배 찬양의 군대들이 함께하는 것에 좀 힘을 쏟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일본에 몇 개월, 태국에 몇 개월, 중국에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엮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저희 대화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순종하고 와서 이제 지금 한 2년을 보냈습니다. 2년의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도 되게 스펙터클했겠지만 조이풀 교회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말 사역자들도 만들어보지 않았던 갑자기 영상을 배우지를 않나 막 든말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못 만나니까 집에까지 일일이 배달을 해드리지 않나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펙터클하게 그러면서 저희도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그 2년이 이제 좀 지나고 몇 달 전 저희 그 프레시 윈드 집회를 할 때 그때쯤에 또 하나님께서 계속 좀
고 움직이는 것 이런 사인들을 좀 계속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게 뭐지? 뭐 2년 전에 왔지만 또 계속해서 아마 그 마음에 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실 거야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 고시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 시험을 보고 목사가 되는 것.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사로서는 또 막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사님들도 많고 그러신데 우리가 목사를 지금 받아야 되나라는 그런 좀 생각들도 하고 그래서 그 프레시 윈드 때 우리가 그럼 하나님 사인을 구하자.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 원서를 내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는 중에 한 이 집사님 부부와 교제를 하는 중에 저희가 그 기도를 하는지 모르시고 이게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집사님께서 목사까지 되는 게 전도사님이 해야 될 일이신 것 같다. 전도사님 신학도 공부했고 목사까지 되는 것이 전도사님이 힘을 내서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목회를 하게 하시든 정말 선교지를 나가든 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목사가 되는 것까지는 전도사님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저희 대화 중에 저희가 그거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셨는데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 아내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인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에 또 갑자기 조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어때? 갑자기 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계획되고 막 우리가 이때 받아서 어떻게 돼야지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여정들에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대은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받았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응답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말씀드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시즌에 제가 정말 금식을 못 하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뭐 이런 거는 말로 막 하는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말하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제일 못하는 금식을 3일 동안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래도 3호로 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저는 음료수는 마시는 금식, 뭐 커피랑 물은 마시고 대우 목사님은 그냥 물 마시는 금식 이렇게.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뭐 여기 40일씩 하시는 웅보전생 앞에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네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끄시는 여정이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하면서 이제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의 지지와 또 축복을 받게 되어서 너무 지금 감사한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은 여러분에게도 그랬겠지만 저에게도 정말 특별한 한 해였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정말 이게 허벅지가 좀 튼튼하거든요. 예, 허벅지가 튼튼한 사람은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건강하고 저는 피곤할 때 그냥 먹고 자면 다시 에너지가 붙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먹고 힘을 내는데 이번 부활절쯤인가 그 4월달쯤에 또 4월달쯤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이렇게 뒷목이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예배하는 중에 정말 갑자기 이렇게 피가 팍 솟는 것처럼 나 예배 드리다가 머리 터져서 죽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영상으로 막 보셨던 분들은 왜 황간쌤이 얼굴을 막 마스크 안에서 막 찌그리지? 막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정말 너무 나 진짜 죽겠다. 나 여기서 진짜 죽으면 이거 순교인가? 막 머릿속에서 막 찬양인도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병원을 또 갔고 근데 정말 왜 이렇게 혈관 검사? 그런 이제 혈관에 혹시 문제가 있나 하면서 혈관을 다 도는 막 급한 검사들을 막 선생님이 해주시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 왜 계속 아프지? 하면서 지금 4월인데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을 먹으면서 좀 이렇게 괜찮아질 때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 오늘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계속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할까요?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하니까 여기 이게 뒷목이
갑자기 이렇게 두툼해지면서 묵직하면서 여기 머리가 아프면서 이게 앞에 안면 마비까지 약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반쪽이 제가 뭔가 되게 신경을 쓰고 힘들 때마다 여기가 좀 아파서 요 한 4월 이후로는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멈추고 이렇게 정말 누워 있고 이런 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시즌에 또 정말 건강한 어떤 분은 나이가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지? 왜 이렇게 아프지? 정말 달려가고 싶은데 왜 아프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지금 엄청 간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아,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한 6월, 7월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일본 오이타의 김현재 목사님 따님이 또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그런 아프고 그런 여정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거기에 기도의 집에 많은 섬나라에서 온 거기 뭐 피지 또 뭐죠 사모아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동네 그 일본 주변의 섬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기도의 집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악기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전공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혹시 좀 방법이 없을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따님이. 그래서 제가 혹시 일본에 뭐 악기 하는 분 아는 분 없니? 내가 막 이러면서 거기서 배우면 사실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왜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을까? 우리 지금 팬데믹이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래도 필요하니까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러면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때 이제 석주 형제가 기타로 온라인으로 레슨하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서 저희 기타리스트가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했더니 그 친구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시간이 있었고 며칠 후에 그 거의 같은 주간에 또 레바논 선교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셨던 레바논 선교사님께서 김명화 선교사님께서 온라인으로 그 레바논에 있는 그 시리아 난민 아이들에게 예배 음악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거기에 아무도 피아노를 못 친대요. 그래서 정말 찬양 한 곡만 반주 가르쳐 주면 우리가 축복송 하면서 아이들끼리 축복송 나누면서 엄청 풍성해질 것 같다, 은혜가. 그래서 한 곡만이라도 좀 칠 수 있게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마침 일본도 이렇게 시작할 때여서 이 레반도 들으면서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나라의 그래서 제 마음에는 좀 쉽게 생각했어요. 약간 몇 명 예배팀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좀 가르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레베카 이게 너가 앞으로 할 일이야. 네가 조이풀의 예배도 하고 또 컨퍼런스 가서 예배 인도도 하고 어디 가서 사역해서 찬양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네가 평생 죽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열방의 한 예배자를 세우는 것. 제가 캄보디아에 한 6, 7개월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예배자 한 명의 예배자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조이풀에 있었던 은정자매라고 은정 선교사랑 또 한지혜 선교사랑 이게 한 번씩 1년씩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가 세 번째 타자로 가서 아이들 한 10명을 리더십들을 키워놨을 때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한 10년 조금 안 됐거든요. 그때 10대 티네이저 아이들이 지금 20대가 되어서 대학교를 가서 간호학과, 신학과 막 이런 데를 가가지고 이들이 다시 대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센터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연락이 와요. 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고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하고 오히려 지금 그 캄보디아 아이들도 저한테 어떻게 예배 악기들이나 그런 거 가르쳐 줄 수 없냐 아직까지도 연락이 와요. 근데 제가 기뻤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씨를 심었을 때 1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네 나라에서 그것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시 심고 있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들을 정말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심겨진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불교 나라거든요. 그리고 뭐 이슬람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막 불교고 집집마다 이렇게 뭐죠? 막 그 그릇에다가 향초 해놓고 이런 나라인데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아이들로 자란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조이풀에 또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헌신했지만 또 조이풀도 그것을 추수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정말 귀한 사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바논과 이 오이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조이풀, 왜냐면 저희가 계속 선교에 대해서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조이풀에 있던 내가 어디에 있던 어느 나라에 가 있건 진짜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 한 명을 세우는 거, 뭐 오프라인으로 불가능하다면 진짜 온라인으로라도 이걸 세워내는 거. 이 일을 진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너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전 세계에 온라인이라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되면서 이것으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2년 동안 사실 팀들이 못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는 선교지들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팀들이 와서 예배도 가르쳐주고 저희 팀들도 막 킹덤컴에서 가서 막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2년 동안 팬데믹 때 하지 못하니까 선교사님들은 그런 어떤 접점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또 온라인 예배, 온라인 스쿨을 열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막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마음처럼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이풀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막 붙들면서 막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붙들면서 이거 바이올린으로 온라인 가능할까?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고 기타리스트한테 이거 기타리스트 가능해? 막 이런 정말 예배자들을 열방에 있는 한 예배자를 우리가 세우는데 이거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 사실 오이따랑 레바논을 그냥 프로젝트처럼 몇 달만 하고 끝내도 저의 임무는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이 계속해서 우리 조이풀을 넘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예배자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른 세대 예배자들이 열방에 있는 한 나라의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키우는 거, 이 일들을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일본에 있는 우리 다이스케 친구한테 연락해서 전해야 되겠다. 호주에 있는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다. 태국에 있는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다. 너네들이 여기에 있는 막 열방에 있는 친구들 다 가르쳐줘. 막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막 마음에 정말 그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한 지체 이 부부가 또 예배에 대한 되게 하트가 있는 부부인데 제가 이걸 나눴을 때 이 일이 그냥 한두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게 이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말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 기반을 잡는 셋업들을 거의 뭐 저는 가만히 있었고 그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필요한 선생님들을 제가 이렇게 콜링하면 그 선생님들을 또 연락해서 다 조율하고 그 현지와 조율하고 레바논 같은 경우는요 시차가 7시간인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땅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 9시 반에 수업을 해요.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수업을 해야 걔네 낮에 전기 들어오는 시간에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뭐 하고 싶은 시간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교지에 맞춰서 그것에 맞게 셋업을 해서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일이 제가 처음에 그냥 네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일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한번 좀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또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멘. 네,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저희들이 만든 오프닝 영상인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에 막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We are all worshiper. 그냥 예배자만 예배가, 그러니까 어떤 뭐 음악을 하는 사람만 예배자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 예배자입니다. We are all worshiper. 이거 선포했는데 갑자기 이제 또 한 분이 그 앞에 자를 떠서 WAW 그게 히브리어로 글씨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히브리어로 vav, WAW가 히브리어로는 vav라는 글씨인데요. 이 글씨가 그 히브리어 의미로는 연결되다, 커넥트되다, and, 영어의 and, 또 뭐 tense changer, 시제를 바꾸는 과거와 현재를 바꾸고 막 이런 어떤 그걸로 쓰여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짓자라고 해서 vav connected. 그래서 여러분들이 www.vavconnected.com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어쨌든 시작하게 되었어.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그게 저희가 8월 때부터 이제 오이따를 시작해서 오이따 한 12주의 여정을 선생님들이 마쳤고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셨던 레바논의 그 자흘레에 있는 난민 학생들을 저희가 또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잠깐 보시면 네, 지금 호주에 있는 또 박주현 목사님 아들이 기타를 아이들에게 어쿠스틱 기타를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또 다음 사진은 네, 제가 또 여기 아랍 아이들, 시리안 난민 아이들에게 보컬을 또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은 네, 이거는 또 건반을 또 영훈 형제가 건반을 여기 중간에 있는 한국 사람 선교사님 따님인데 건반을 알려줘서 곡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피크야 예수 안에 그 찬양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아이들을 처음 만나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울컥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조이풀을 시작하고 제가 좀 아랍은 아니었고 어디 스탄 나라를 조 목사님과 함께 밟은 적이 있는데 그 초창기 때 한 10몇 년 전에 계속 예언적으로 그때 선포해줬던 어떤 예언적인 기도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랍 여성들을 가르치고 예배할 거라는 그러니까 아랍 여성들을 도울 것? 이런 선포를,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품고 있었거든요. 내가 아랍 여성을 어디서 만나지? 근데 저희 이제 킹덤컴 할 때 저는 따라가지는 않았어서 사실 여기에는 오히려 요르단 이런 나라들 갔다 오신 분이 있지만 저는 아랍 여인들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바브를 통해서 20살, 16살, 14살, 12살 아이가 지금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딱 배우는데 진짜 그 히잡을 쓴 아이들이 예수를 외치고 있는데 정말 제 마음 안에 와 하나님 정말 이들이 이 외침을 그 땅 가운데서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선교사님들이 레바논에 계신데 저희가 소식들을 들어보면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레바논 자체가 지금 나라가 지금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 아주 위험한 게 아니고 어려운 시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은 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시즌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소식을 통해서 막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감자밭에 가서 일을 해야지 하루에 한 3, 4불을 벌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정들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공부해야 되고 또 이들이 또 예배해야 되고 하는데 감자밭에 가서 그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계속 제 안에 진짜 이 땅을 위해서 이 시즌 이것들을 가르치면서 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지금이 좀 본격적인 어떤 나눔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가 저희 집에게는 또 되게 스펙터클한 한 주였어요. 저희가 교회 옆에 살겠다고, 이 비싼 오피스텔에 와서 교회 옆에 이제 가까워서 언제든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려고 살고 있는데, 이제 2년 전세가 만기돼서 이제 집주인이 갑자기 한 몇 배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5%가 아니고 한 15%로 올려달라고 해서, 와, 어떡하지? 그래서 남편하고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또 대출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저희가 대출 서류를 막 만들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미팅 때문에 은행을 못 가고 이제 월요일에 좀 대출을 받아서 뭐 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되면 뭐 이사 가고 뭐 옮기고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금요일 날 금요일 밤에 그 김영은 선교사님과 목사님께서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제가 뭔가 잠깐 드릴 게 있어서 들어갔다가 잠깐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옆에서 그냥 얘기를 듣고 있는데, 김영은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아까 설교 때 예배자를 콜링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이풀에서 또 예배자들 많이 레바논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정영하사도 노아랑 샤론이 좀 놓고 그러면 예배팀들 몇 명하고 같이 좀 단기로 갔다 와. 이게 또 선교사님도 앞에 계시고 그래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안에 이제 제가 지금 그 레바논을 또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조 목사님께 노아랑 샤 됐고 저희 가족이 한 6개월 정도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조 목사님께서 2초 정도 잠깐 생각하시더니 다녀와라 하셨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뭐 이거는 저희를 위해서 박수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레바논과 이집트 두 나라를 가서 거기에서 예배자들을 일으키고 또 그 중동의 예배자들을 커넥티드하는, 그러니까 연결하는 그 일들을 하고 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가족이 내년 초 아마 한 2월, 1월은 좀 빠를 것 같고 한 2월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냥 아름아름 말씀드리면 또 괜히 이상한 소문 날까봐 한 번에 갑니다. 이렇게 네, 선포합니다. 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디옥 미션 베이스를 위한 정렬을 하자고 2년 전에 제가 선포했는데, 사실 오늘 제 설교의 어떤 그것은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Here I am, send me, 안디옥 교회가 될 것이다, 미션 베이스를 주십시오의 선포의 어떤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예배자들을 보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정탐하고 오는 여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예배팀만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아멘? 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예배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누구도 가실 수 있고, 여러분들 또 누구도 여기에서 기도하실 수 있고, 많은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선교는 가는 선교, 오늘 또 피지 선교사님도 여기 계신데 가는 선교사 아니면 뭐죠?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Here I am, send me, 또 이번 주에 깨어진 그릇으로 준비된 또 선교사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의 선포가 아닌 이것들이 실제로 발걸음이 띄어지고 열매를 보는 건 잘 모르겠지만 발걸음을 띄는 그 first step이 움직여지는 이 일들이 정말 저희 교회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조 목사님께서 바나바가 먼저 나가야 돼. 나랑 조 목사님이 먼저 나가야 되고 나가도 됩니까? 막 그런 얘기 진짜 농담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가 오히려 또 여기 예배팀에 또 예배팀의 또 수장으로서 먼저 이 땅을 밟게 되는 이 선교의 발걸음을 띄는 것이 저희만 가는 그런 어떤 여정이 아니고 조이풀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준비되셨습니까? 네. 되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사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를 했고 계속해서 이 교회는 미션 베이스가 될 거다. 우리 교회는 선교와 다음 세대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여정을 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여기 명한 선교사님도 계시고 명한 선교사님 먼저 나가셔서 또 그 일을 먼저 하셨죠. 이 플랫폼들을 만드시려고 이 교회가 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 때 또 팬데믹이 또 시작되었고 뭐지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여정들을 물으면서 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결국 저희는 이제 같이 모여서 우리만 좋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 진짜 안디옥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너무 웃겨요. 2년 전에 안디옥 베이스를 만드는 정렬을 하라고 선포했는데 오늘 또 와서 이제 진짜 우리는 안디옥이 돼야 됩니다를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생각에는 저도 생각에 응답 받았으니까 빨리 움직이시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 기다리는 시즌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선포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만나는 그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또 일을 하고 앞으로 사실 이게 어떤 끝남이 아니고 이제 진짜 시작인 거죠. 진짜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시작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 진짜 그 발을 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엄청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몇 가지 한 3가지로 오늘 좀 나누기 원하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 첫 번째는 공동체의 비전에 다시 한번 정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서는 뭐 여기 비전이 뭐야? 또 이 교회는 어때? 막 이런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교회는 선교와 다음 세대의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기도의 집에서 계속해서 그 엔진을 돌려서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서 나갈 수 있고 또 외국에 있는 며칠 전에 몽골에 있는 나라 목사님과 또 연락을 했는데 이 팬데믹 시즌에 거기도 부흥을 했어요. 저희도 이 팬데믹 시즌에 많은 분들 새로 또 오셨거든요. 부흥을 해서 계속 얘기한 것은 이제 거기에 있는 몽골 이제 하늘길이 열리며 몽골에 있는 지체들 또 이곳에 와서 훈련받아서 또 나라로 보내는 거 이 일들을 계속 의논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목사님이 그 비전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진짜 내 비전처럼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게 실제로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목사님 요즘 계속 2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선교 그리고 영역별로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그 교회의 비전에 어떻게 내가 그 꿈들을 정렬하고 있는지 똑같은 2년 전에 말씀 선포한 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정렬하고 있고 어떻게 그 꿈을 사서 나의 발걸음과 맞추고 있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내 크로노스와 이 시간들이 합쳐져서 어떤 기도들과 어떤 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꿈이 정말 이 공동체의 비전과 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은 너의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다음 세대와 선교, 다음 세대와 선교, 다음 세대와 선교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라는 동일한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움직여지길 원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이 목사님과 이 몽골 여정을 또 미팅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계시록 12장의 여정이 될 것이다. 독수리 마지막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 때 마지막 이때에 싸울 그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거기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뱀의 낯을 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여자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다시 돌아가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 지금 이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들, 진짜 정말 제가 말하는 어른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어린 다음 세대들이요. 그들이 싸워갈 이 세대는, 이 땅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면서 온 과거의 시대도 만만치 않지만 정말 이 팬데믹이 끝나고 앞으로의 나갈 10년, 20년의 생활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혁명적인 시대로 나아갈 거예요. 그때 이 사탄은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려는 다음 세대들을 먹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제가 이거 의미를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시간이 계시록에 뭐 나누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바라볼 때 한국의 다음 세대들만 바라보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열방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열방 아닙니까? 열방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도 있는데 이들을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깨어서 그냥 내 자식 아니면 내 꿈, 내 비전, 내가 앞으로 뭐 하면서 살지? 뭐 그 정도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지 말고 정말 열방의 다음 세대들, 앞으로 이 땅에서 진짜 싸우며 나갈 다음 세대들, 그들을 어떻게 돕고 일으킬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가 정렬이라면 두 번째 이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어미 아비의 세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이들이 살게끔 해주는 어떤 방법들은 아니면 그냥 어떤 것들, 우리가 막 도와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거는 10년, 20년 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0년 전에는 아예 저희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이었고요, 사실. 그때 삐삐, 여러분 아십니까? 삐삐로 연락을 하고, 제가 무슨 거 남겼지 하면서 음성 메시지를 받으러 공중전화, 다음 세대 아시나 모르겠는데 공중전화에서 나한테 온 메시지 뭐지? 이런 걸 들으면서 저희 세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핸드폰이 열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지금은 정말 막내 아이들까지도 핸드폰을 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학교 가면 각자 핸드폰으로 하느라고 서로 대화가 없어졌다라는 거. 우리 옛날에는 막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고무줄도 하고 정말 밖에서 놀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각자 자리에서 핸드폰 하면서 서로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런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진짜 이번 주에 목사님이 선포하셨더니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 시즌은 우리가 기도로 함께 가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아마 또 조만간 수요 집중데이 통해서 또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열방위에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더 갖게 될 텐데 이 앞으로에 나가는 여정, 진짜 선교와 다음 세대를 외치는 여정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저도 사실 이게 부담감이 있어요. 아이들이 생기니까 사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정말 저도 사역자지만 그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또 저처럼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하고 또 소통할 때 쉽지 않아요. 그 시간들을 내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꼭 성전에 당연히 이거 너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제일 가장 너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느 순간이나 우리가 깨어서 정말 그 로렌스 형제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 그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비 세대와 어미 세대와 더불어 청년 세대들, 여러분들도 특별히 저는 오늘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들 또 이미 또 기도하시면서 그 여정들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존중하고, 청년 세대들에게 오늘 너무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시즌, 여러분들 지금 뭔가 재정과 뭔가 앞으로의 비전과 내가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 안에 혹시나 갇혀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한 번만 통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상황은 계속 올 거예요. 결혼하면 안 오나? 아니에요. 결혼하면 또 뭐 돌파해야 될 게 계속해서 그 골리앗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 골리앗에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는 돌파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것은 청년 세대는 적어도 1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온다면 여러분들의 뷰가 달라질 거예요. 열방에 있는 맵에서, 그 하나님의 전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이만해요.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여러분 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해요. 지금 뭐 강남에 사냐 안 사냐, 어디에 뭐 대기업에 들어갔냐 안 나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 어떤지. 사실 어제 며칠 전에 선교사님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오히려 막 사업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지금 막 중동 이런데 시작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보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근데 그거를 도전할 믿음의 청년들을 오히려 못 만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뭘 하려고 한국에서 뭘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한국이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전혀 뭐 그게 하지 마라 이거 아니지만, 우리를 지금 한국 땅을, K-팝을 전 세계적으로 스프레드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스프레드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어디 구석에 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너 BTS 노래한 그 나라에서 왔어라고 페이버를 얻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나라마다 한국 사람이라는 이름만으로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마 킹덤컴이 다시 시작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을 보내는 일들이 더 본격적으로 아마 선교국에서 일어날 텐데, 이때 반응해서 청년들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경영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 미리 말하는 것은 이게 뭐 1년이 될지 2년 후에 그 일을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이제 우리 킹덤컴에서 선교 보낼 겁니다. 누가 갈래요? 했을 때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이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맞았을 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조이풀에서 막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10년 후인가 뭐 한 15년 후에는 이미 어른 세대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실 타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을 청년 선교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이풀을 하나님이 열방으로 부르셨고 선교를 부르셨다면 이곳에 있는 청년들 300명, 400명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대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아멘. 네. 마지막은 아마 이거를 안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을 준비하면서 미션 베이스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영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실제적인 기둥이 진짜 준비되셔야 해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선포했던 것처럼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거든요. 여러분들의 돈을 버는 이유가 보내기 위해서 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돈 좀 벌어서 샤넬백 하나 더 사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좋은 거 하나 더 사고 하는 그런 거에 신경이 쓰여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여기에 있는 조이풀에 있는 성도라면 전투적으로 내 삶이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라이프가 여기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재정 이상의 것들이 나에게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그 재정들을 띄어서 선교지에 보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결국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만몬의 싸움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주제 말씀으로 정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린 사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 가운데 인스타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제 삶을 좀 어떻게 나눌까 하면서 뭘 나눠야 되지 하면서 이랬고요 저랬고요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누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면 제가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또 나누는 것도 있고. 근데 많이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다 예쁘게 먹는 사진, 어디 카페 가서 예쁘게 찍은 커피 사진, 옷 예쁜 거 입은 사진, 집 데코 예쁘게 해놓은 사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올리거든요. 막 이렇게 좀 예쁘게 데코해놓고, 제가 데코를 잘 못해서 그런 사진은 안 올리지만 어디 가면 되게 예쁜 걸 보면서 올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나누고 싶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다 해도 좋아. 샤넬도 입어도 좋아. 제가 부자는 아니라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자들은 다 해도 좋아. 요즘에는 SNS로 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다 보더라고요. 막 정말 뷔페 집에 불러서 그런 거 먹고 랍스타 먹고 골프하고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런 거 다 해도 좋아. 해도 좋은데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진 이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길 원하는지 정말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진짜 살고 있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또 생각해보기를 이 시간 원했습니다. 네. 조이풀의 성도라면, 네. 우리가 저도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거기에 이렇게 선교지 도와주려고 온 물품으로 저랑 한지혜 선교사랑 청바지 사이즈 맞는 거 있나? 찾으면서 입고, 가방, 이런 거 거기 물품, 구호 물품 들어온 거 캄보디아 애들 줄 거에서 저희가 많이 빼서 입었던 것 같아요. 거기 살 때는 신발이 3,000원짜리를 신든, 구제해서 난방을 입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실 이 땅에서 이 수준을 맞춰가면, 제가 만약에 여기 예배인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안 예쁘게 입고 와도 여러분들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은 제가 또 잠깐만 살고 왔지만 한국은 그냥 체면과 또 좀 그게 예인 것 같은, 좀 예쁘게 입어야 될 것 같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은 아니죠.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내던 게, 여기에서는 뭔가 더 이렇게 운동화도 그냥 이름 없는 거 신는 것보다 왠지 나이키 신으면 더 예쁠 것 같고 그런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세요. 너무 우리가 누리길 원하고 먹고 마시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지만 그 먹고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정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적어도 오늘 설교를 들었다면 이번 일주일 정도는 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오늘 적어도 뭐 조목사님 설교 듣기 한 금요 주일에 또 중요한 거 선포하실 테니까 적어도 이틀은, 내일 또 토요일이라서 아마 친구들 많이 만나실 텐데 적어도 이틀은, 아니면 적어도 오늘은 내 삶이 어떤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하나님 너무 저는 좀 신기하기도 해요. 뭐 이 성경 시대 때에도 아마 마시는 게 중요하긴 했었나 봐요. 그래서 마시는 것까지도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밥값보다 비싼 게 커피값 아니에요? 내가 밥 살게 하고 내가 커피 살게 하는 게 뭐 돈이 삐까삐까, 어떤 때는 그 디저트까지 먹으면 밥값보다 더 나와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즌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좀 한 가지 간증을 하면, 최근에 저희도 살면서 계속 마이너스예요. 뭐 결혼하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예요. 학비도 한 학기에 400만 원 정도 됐는데 3년을 다니면 얼마죠? 4, 6에 24, 2,500만 원 돈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내고 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빚 없이 대학원 3년을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돈이 있어서 그렇게 공부했던 것이 아니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왔어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제가 어디 길거리 가다가 돈 주신 거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도와주셔서 그 3년을 보내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많은 어떤 예전에 그런 그 선교지 갈 때에 비행기 값 같은 거 많은 간증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SNS를 보는데 제가 친한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신방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목회자들, 저희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셔서 그랬었는지 이 목회자들 집 돌아다니실 때 이분들에게 좀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재정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마음에,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금 좀 마이너스 삶을 살고 있거든요. 사실 뭐 한 달에 40만 원씩 마이너스면 저희 5년 살았으니까 얼마죠? 꽤 많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지금 꽤 많이 마이너스인데 근데 또 이게 보는데 마음이, 하나님 여기 필요한 재정 부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딱 했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어디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찬양해달라고. 그래서 그 재정을 아프리카에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랬고 또 한 번은 또 한 몇 주 있다가 저희 친한 친구가 미얀마에서, 저희 동기인데, 학교 동기인데, 미얀마 시내 말고, 미얀마 막 쿠데타 일어나서 선교사님 다 나오고 있잖아요. 미얀마 시내 말고 미얀마 구석에 가서 그 무슨 뭐라 그러죠? 산족들을 이게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또 있어요. 그 친구가 항상 기도 편지만 보냈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카톡 메시지로 이렇게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딸이 3명 있는데 한 명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50일 정도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발이 부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치료가 안 돼서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가족들이 좀 그 딸과 엄마가 와서 좀 치료를 하고 오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비행기가 뜬다 그랬나, 미얀마에서? 그러면서 뭐 이게 탈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예약도 해야 되고 비행기 값도 비싸고 한데 이 재정들을 좀 후원해 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뭐 친구가 선교 가 했지만 저도 한 번도 못 도왔어요. 근데 딱 그걸 보는데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여기엔 정말 제 딸이 만약에 아프다면, 제 딸이 선교지에서 아프다면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또 동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 나누지 못해. 그러니까 저 같아도 나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을 주세요. 뭐 그냥 없는데도 그냥 마이너스 되는데도 그냥 통장에서 아니면 카드에서 빼서 줄까? 막 그런 생각까지도 막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카톡을 보고 있는 동시에 저한테 카톡이 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내일 갈 건데 온누리교회에 또 대학부 예배에 찬양으로 섬겨달라고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재정들을 아직 내일 가니까 안 갔지만 미리 그 재정, 이거는 여기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재정이구나 생각하고 그 재정을 다 그 친구에게 보내줬습니다. 미리 얼마 받을지 모르지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먼저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선교지에 대한 아니면 미션에 대한 하트가 먼저 부어지면 여러분들 정말 재정 벌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돕고자 하는 마음, 보내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때 그 재정들을 만들 수 있는 출구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 거 비즈니스 하는 것에 몇 % 띄워주는 이 차원 말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드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부으시는 간증을 가지셔야 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 주신 모든 영역이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내가 돈 있어서 좀 했어 이 차원이 아니고요. 난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이 길을 열어주셨고 이 일들을 행하셨어라고 오직 하나님만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을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에 이런 간증들을 나누는 밤이 성도들의 이 미션에 대한 재정에 대한 간증들이 넘치고 흘러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우리 가정의 재정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넘치고 넘치는 간증의 감사의 간증들이 흐르는 우리 어떤 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여러분들 계속 그런 간증 가지고 계시죠? 쌓아놓고 계십시오. 그 일들을 우리가 또 나누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예배팀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저는 저의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황간사가 그랬대 이런 걸 기억해 주시지 말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구나. 우리가 진짜 또 명한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우리가 진짜 발걸음을 떼고 움직이기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전달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 첫 번째 곡으로 드릴까요? 이글스 윙으로. 네. 우리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제 어눌한 말이 2년 만에 처음 섰는데 어눌한 말과 또 부족한 마음들이 어떻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조이풀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조 목사님한테 최근에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어떤 마음 드냐고 물어보셔서 15년을 와서 참 많이 왔다. 지나간 사람들도 많고 함께 있었던 가족들 중에 또 떠난 사람들도 많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 참 힘들 때도 있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나는 그냥 조이풀 성도로 왔는데 내가 왜 간사가 돼가지고 내가 또 막 이렇게 힘들 때도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5년을 왔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분들 15년 또 함께 오신 여기에 또 성도님도 몇 분 계신데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정말 저희가 선포했던 꿈들이 보여질 정말 청사진 같은 그런 시즌일 텐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 시즌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